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가 나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시고 은총을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옳은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주님의 집으로 나아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19장 놀라운 그 이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함께 참회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악과 허물들 고백드리고, 그것들보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관심 없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생각하지도 않다가 다시금 주님께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시고 탕자를 안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장반지 끼워주시고 새옷 지어 입혀주시고 이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흰 눈처럼 정결하고 복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 한 주간을 살 때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동문 96번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살 같으니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움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여.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암교회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시며 교회에서 하늘꿈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으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죽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속히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회복되어 어린이들의 고통이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도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나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청년들, 어려워진 살림인데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든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원로 목사님 가정과 담임 목사님 가정, 수암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가정 안에서 가족이 열심히 수고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 오늘 또 예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먼저 목사님에게 힘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도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지금까지 예배 아주 잘 드렸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과자를 좀 주위에서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아이들 하나씩 선물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가정 이루신 분들에게는 화분 하나씩 교회에서 드릴 겁니다. 그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이제 꽃보다는 계속 간직하실 수 있도록 화분을 드릴 거니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키우는 것처럼 복된 가정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나눔 헌금은 울진 삼척 지난 3월에 산불이 났었죠. 피해 지역 그러니까 한 200여 가구가 집이 다 소실되어졌고 울진 지역의 2개의 교회 성례교회하고 호산나교회가 완전히 다 전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연합회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한 집을 짓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집을 지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도움 헌금을 나눔 헌금을 5월 달에는 그쪽으로 보내서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집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분양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한 집씩 한 집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후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니까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꿈 교사 모임 오늘 예배 후에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잠시 모여서 우리 하늘꿈 예배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금주는 이사야서 4장부터 8장까지 말씀. 이사야서 우리 선지서의 말씀이 상당히 엄중하고 무겁죠. 말씀 읽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지와 더불어서 오늘 5, 6월 매일 기도 중보기도 제목이 새로 바뀌어서 배포되어졌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한 장씩입니다. 이건 가정별로 한 장이 아니라 개인별로 한 장씩씩 가져가셔가지고 아침으로 또는 저녁으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더 마음에 남는 기도가 있으면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겠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고 또 반가운 얼굴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품고 주님께 나아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준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고 세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달에 울진 삼척 지역에 불이 났었죠.
해마다 봄철이 되면 강릉 지역, 이 동해 지역 근처 우리 산맥에 불이 종종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울진읍 정림 1리 야산 근처에 사는 남계순 씨라는 분, 밤늦게 이제 12시 잠들어서 있는데 12시 30분경에 읍 사무소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산불이 지금 마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챙길 것도 없이 옷만 걸치고 두 부부가 집을 나왔죠. 나오면서 다른 것들은 못 챙겨도 이 우사에 있는 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미소들이 14마리, 그리고 송아지들이 6마리, 20마리가 있는데 이놈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우사문을 열고 소리쳤던 거죠. 이놈들아, 얘들아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근데 이 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 우리를 다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도망쳤죠. 다음 날 되어져서 살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2층 집이 다 전소되어져 가지고 타버렸고, 앞마당에 있던 트랙터도 불타버렸고, 우사 역시도 잿더미가 되어져 있고, 비료를 쌓아놨는데 비료도 다 불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벽녘에 우사를 떠났던 소들이 전부 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어미소들 14마리, 아기 송아지 6마리, 20마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야. 비록 우사는 없어져 버렸지만, 다 타버렸지만 우리가 살던 곳이 이곳이야.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그 소 20마리들이 다시 자신의 집을 향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도를 넘는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참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 짐승처럼, 아니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비유를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성실하게 그 자식을 잘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초반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하나님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 첫 소절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시대라는 시대상황을 1절에 얘기하고, 이사야서의 첫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는 그들을 아버지처럼 돌봤는데, 키웠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육하였다라는 것은 교육 용어죠. 단순하게 몸만 키워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 그의 마음도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이제 낳고, 우리 모두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낳고 키우면 즐겁고 행복한 일도 참 많이 있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지칩니다. 힘에 부쳐요. 스트레스도 참 많습니다. 고생스럽고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좋은 음식 주고, 나는 새 옷 잘 안 사 입어도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 정도는 새 옷 좋은 거 있어야지 하면서 더 좋은 옷을 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투정하죠. 신경질 부리지요. 때로는 좀 컸다 싶으면 대들고, 우리 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거칠게 막 항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돌보아 양육했는데 지금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어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리석은 종을 둔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주인을 안다는 것이죠. 소는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나귀도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의 구유를 안다. 주인의 구유. 주인의 구유라는 것이 구유라는 것은 말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그릇은 아니에요. 밥그릇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세번역에서는 잘 해석을 해놨어요. 세번역에서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아주 잘 해석해놨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번역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귀도 주인이 밥그릇을 통해서 먹을 걸 통해서 저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었는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임자라는 표현, 그리고 또 주인이라는 표현이 드러내는 속성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 소유권이 그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소와 나귀도, 짐승들도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 직역한다면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이 매우 어리석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에게 얘기할 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못 알아들어 할 때 우리는 우이독경이라고 해요. 소에게 백날 얘기해봐 이야기 못 알아들어. 근데 오늘 말씀은 달라요. 오히려 소는 알지만은 너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렴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인간적인 것을 벗어난 파렴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 같은 또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꼭 그 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면 가장 싫어하는 모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보라는 표현이에요. 바보. 바보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지혜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당신 참 지혜롭지가 못해 라는 표현은 매우 매우 모욕적인 언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정말 지혜롭지 못해. 너희들은 바보들이야. 아주 강한 비판이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가 거의 대부분이 다 운율이 있는 운문체의 글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 요것만 산문이고, 또 36장에서 39장까지만 산문이고 이야기체고, 나머지는 다 시예요. 시를 읽듯이 이렇게 탕탕 이렇게 상징적으로 던지는 겁니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었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요 표현 속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정말 처참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깨닫지 못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에 대한 강조예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가진 조건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감사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가 지혜 없다고 말하는 그들과 일반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 자세와 정체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님, 로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가리켜 부모를 하지 않고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가리켜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저분이 나의 부모야 라고 하면 진짜 부모는 얼마나 속이 터져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진정한 주인을 진정성 있게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나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온 거지? 내가 누구지?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교회 내 많은 부서가 피해를 당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것이 바로 교육부서입니다. 우리 수암교회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하늘금 예배가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물론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면서 무엇인가 대안을 찾으려고 지혜를 모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승해 줘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우리 하랑이하고 주아가 설교 말씀, 참 제 설교가 어렵잖아요. 제 설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 특징이에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데, 근데 참 적은 거 보면 너무 기특해. 저도 잘 정리가 안 돼.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정리하는데도 요점 파악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기특하고, 또 우리 남자아이들 띄워놓고 싶을 텐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뒤에서도 우리 하음이랑 하진이가 든든하게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전승시켜야 하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거 좋은 일이죠. 부모의 명망 있는 모습을 물려주는 거 너무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좋은 믿음의 좋은 가문을 세워서 넘겨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원천적인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곧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주인이시다, 로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식으로 양육하였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다라고 소유권만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양육하였다라는, 기르다라는 표현 속에는 직역을 하게 되면 매우 크게
하였다, 부흥케 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하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크고 넘치게 채워지도록, 흘러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에 살았는데, 우시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매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강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교만 가운데 빠져서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패역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시대에는 위로 르호보암 2세 시대인데, 북이스라엘 때 르호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도 왕성했어요. 솔로몬 지경의 땅을 거의 회복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제국 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후에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은 매우 소중하죠. 어떤 면에서 소중하냐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강성해서 쳐들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이 방패가 되어져서 남유다까지는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여기저기 치고 다니는데 위협적이니까 남유다 주변의 오른편의 여러 나라들도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유다를 침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졌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한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야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이 좋은 시기를 허락하신, 안정된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교만해졌죠. 분향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시야가 내가 분향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분향해야지. 분향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영역,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제사장 역할까지 할 수 있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세요. 바로 병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우시야를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되었고, 요담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대기에서 악하기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왕입니다. 성전문을 아예 잠궈버립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거기서 이방 제사를 지냅니다.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자식을 죽이면서 그런 참혹한 일을 벌이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한 일이 남유다 역사, 이사야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현장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삶은 매우 윤택해요. 매우 안전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선지자의 눈으로, 선지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모습을 직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해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살지 않았습니다.
요담 시대에 죽었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죽었어요. 이 나라가 황폐해진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은 너희들이 겉보기에는 잘난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이 헐벗은 모습이다. 병든 모습이다. 머리부터 발 아래까지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너희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예물 갖고 오잖아요. 제발 좀 그런 것들 가지고 오지 마라. 진정성 없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와봤자 땅만 밟는 거야. 예배당 땅만 밟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마. 나 필요 없어. 한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권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삶의 주인, 로드가 되신다. 너희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분이 늘 함께 계셔서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너희의 손을 잡아줄 것이고, 눈물 흘릴 때에 눈가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깊이 있는 고백으로 가르쳐야 할 주제이고, 마음에 심어주어야 할 말씀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야.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매우 훌륭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먼저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되물어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찬송 불러보도록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지으신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고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기를,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도록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들의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혈연은, 다른 모든 것은 끊어도 혈연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는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아야 할지를 매일마다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부르면서 준비하실 예물을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11조 예물 담임 목사 가정에서 또
이찬호 집사님, 윤수자 장로님 가정에서, 이신일 성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나눔 헌금 담임 목사 가정에서 다시금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얼굴을 맞이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윤두희 이윤아 집사님 감사헌금, 씨앗헌금 담임 목사 가정에서 우리 김준호 김프로리 집사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고요. 11조 헌금 또 있네요. 조경훈 김효진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신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옵소서. 혹여 물질로 인하여서 곤비하지 않도록 날마다 때마다 좋은 신 것들로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자라는 은혜롭게 자라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천배처럼 만배처럼 쓰임받는 은혜의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여기에서 목을 어리숙여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합시다. 아멘.